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아주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 이 소년은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힘쓰는 일을 할 수 없어서 주인이 시키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소년이 매일 아침마다 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방의 요강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밤새 주인이 볼일 본 요강을 변소에 버리고 씻어서 갖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소년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그 일을 했습니다. 오줌을 변소에 버린 후에 냇가에 가서 씻은 다음 모래로 논요강이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기 한 방울 없이 깨끗하게 닦아서 마루에 잘 올려두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주인이 하루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요강을 깨끗이 비우고 매일 윤이 나도록 잘 닦아 놓을 수 있느냐?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고작 요강이나 비우며 살 아이가 아니로구나. 그래서 주인이 이 소년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유학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못해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은 한 번은 쓰임받아도 2번 이상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하고 불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적극적으로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삶이 형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억지로 나오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도 아깝게 느껴지는 분은 그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삶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가장 앞장서서 당당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나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앞장서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끌려가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가장 통쾌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는 직장과 나라 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직급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때가 되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직장이 든든히 서고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지금도 영원한 천국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저 하늘에서도 무궁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